오늘은 열왕기상 20장 베나닷의 침공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역대 왕 중 가장 악한 왕이었던 이 아합 왕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아합 왕에게 어려울 때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다. 악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도우시는 손길로 어려움을 이기게 해주신다라는 거 하는 게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후반부에는 아람 왕 베나닷을 살려줌으로 하나님께서 아합을 책망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전개를 보기 전에 아합이 얼마나 악한 왕이었는지 잠깐 살펴보면은 그는 이 역대 왕들의 잘못을 계승하고 발전합니다. 그 잘못을 그대로 할 뿐만 아니라 더 악한 왕이 됩니다. 그래서 아합을 극악이라고 평가합니다. 아주 극히 악하다. 특히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와 결혼을 했는데 이 여자는 바알 제사장의 딸이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아예 바알 신을 국교로 만들어버리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종들, 선지자들을 다 죽입니다. 찾아서 수색해서 죽입니다. 정말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악한 왕 아합에게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는 바로 북쪽에 있는 나라인데 베나닷 왕이 모든 군대를 모아서 32명의 왕, 연합군이죠. 모아서 사마리아를 포위하고 3절 4절을 쭉 보면은 너의 은도 내놓고 금도 내놓고 너의 아름다운 아내들과 자녀들도 내놓아라. 그런데 이때에 그 엄청난 군대의 위세에 눌린 이 아합 왕은 4절에 보니까 내 주 왕이시여 왕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나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그 위세에 굴복해서 쩔쩔매는 아합 왕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자, 5절 6절에는 한술 더 떠서 이제는 너희들이 자원해서 내놓는 것이 아니고 우리 부하들이 가서 수색해서 다 가져가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7절 8절에 아합이 백성의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이 어찌하면 좋겠소. 그러니까 백성의 지도자들은 우리 그대로 말을 들어주지 말고 싸웁시다. 그래서 12절까지는 이제 전쟁으로 들어가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13절이 오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어떤 예언자가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예언자가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저 군대가 보이느냐? 내가 오늘 저 군대를 너에게 넘겨주어 싸움에서 이기도록 해주겠다. 그러면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참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랍니다. 그렇게 악한 왕이었지만은 그가 정말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고 예언자를 보내주셔서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악인에게도 은총 베풀기를 그치지 않는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은 악인의 멸망을 기뻐하지 않는 분이시고 악인도 고통당하는 것을 원치 않는 하나님이다. 예언자를 아합 왕에게 보내주셨던 하나님, 우리들에게는 그 예언자하고 비교할 수 없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보혜사 성령은 정말 보호하고 은혜를 베풀고 그 다음에 가르치는 스승, 보호하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는 분. 보혜사가 없는 자는 고아와 같다 그랬죠. 그래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그래서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자, 이 예언자가 아합에게 저 큰 군대를 넘겨주어 싸움에서 이기게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이 전쟁 지도를 해줍니다. 그래서
젊은 고관들의 자제들, 젊은 지역 장관들, 요즘으로 말하자면 사관생도나 소위중위 같은 젊은 병사들을 말합니다. 이 젊은 지휘관들을 앞세우고 그 다음에 아합 왕이 진두지휘하면은 전쟁에서 이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전투에서 이기는 장면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큰 군대, 비교할 수 없어서 위세에 눌렸던 그 아람의 군대를 격파해버립니다. 숫자는 232명에 7,000명. 얼마나 되겠습니까? 7,000명이 조금 넘는 숫자 가지고 정확한 숫자는 여기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엄청난 약 10만에 가까운 엄청난 군대를 격파해버리고 큰 승리를 이루게 됩니다. 22절부터 보면은 그 전쟁은 그 다음에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22절의 예언자가 아람의 왕은 이듬해 봄에 다시 쳐들어올 것입니다. 전쟁이 언제 일어날지 알려준다는 건 엄청난 거죠. 6.25 전쟁도 우리가 초반에 엄청나게 밀렸던 것은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를 모르고 군인의 3분의 1을 다 휴가 보내버렸습니다. 이렇게 6월 25일 농번기 때 모내기하라고 보내버렸습니다. 방비가 풀어졌을 때 기습 공격을 당했죠. 그런데 어느 시점에 공격할 줄 안다. 이것은 그 이기는 거죠. 23절에 보면 아람도 다음에 전쟁 준비를 하는데 그 첫 번째 전투에서 실패의 원인이 저들과 함께한 신이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런데 그 분석이 미흡하지요. 저들의 신 때문에 우리가 졌다. 거기까지는 알았는데 그 신이 어떤 신인지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 신은 산지의 신이지 평지의 신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산지에서 싸우면 안 되고 평지에서 싸워야 됩니다. 라고 분석을 하는데 여러분 이 분석은 잘못된 거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그랬는데 적을 모르고 있습니다. 적군의 전력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군대의 핵심 전력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라는 것은 알았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모르는 거죠. 그 하나님은 산지신도 평지신도 아닌 온 천상천하의 하나님이시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만물을 주관하신 분이 아닙니까? 이기게도 하시고요.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만유를 통치하시는 분이신데 참 잘못 분석한 겁니다. 그래서 저들도 전쟁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지체계를 바꿔서 이제 왕들, 연합군이에요. 그래서 베나다는 총사령관이긴 하지만 자치권들이 상당히 있는 왕들은 약하니까 왕들을 갈아치우고 총독들, 직계 명령을 받는 직계 통솔 체계로 바꿉니다. 그리고 자 군대만큼 말도 전차도 다 보충을 하고 그 다음에 역시 예언자가 알려준 대로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그 위세가 이스라엘 군대는 적은 수의 두 염소 때 같았다. 그러나 아람의 군대는 온 땅을 덮었다. 여러분 눈에 보이십니까? 얼마나 그 전력차가 크게 보이는지. 그런데 28절에 또 하나님의 사람 예언자가 와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아람 백성은 나 여호와가 산의 신이지 평지의 신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너에게 넘겨주어 싸움에서 이기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자, 교만한 말, 무지한 말. 지금 아람 왕과 백성들은 교만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무지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타이타닉 이 배가 침몰했는데 그런 말을 했다고 그러죠. 선장이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이 배는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요. 이런 교만한 말을 했답니다. 그런데 항해하는 첫날 빙산에 부딪혀서 침몰하고 말고 1,000명이 넘는 사람이 죽었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이 교만입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나에게 어떤 건강이나 또 은혜나 또 재산이나 자녀들이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그러죠.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은혜였어. 참 그 찬양 요즘에 우리 모두가 함께 은혜 받고 있는데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겸손한 말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아람의 군대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야, 산의 신이 평지의 신은 아니다. 그래서 평지에서 싸우자 했는데 너희가 이 큰 군대를 너에게 넘겨줘 싸움에서 이기게 하겠다. 여기서 또 이기게 한다.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어떤 성취나 은혜나 모든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재물을 벌어도 하나님께서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신 거죠. 내가 어떤 우리 가정의 평화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렇게 주신 것이고요. 내 자녀들이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입니다. 그 어느 것 하나도 사면에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7일간 대치를 하다가 접전에서 7일째 맞붙었는데 그 적은 두 염소떼 같은 이스라엘 군대가 10만을 무찔러 버립니다. 그래서 그 예언자만 온 것이 아니고 하늘에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 온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울 때에 그 군대가 함께 싸우는 겁니다. 다윗도 언제나 전쟁할 때에 묻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죠. 마주쳐 나가라. 이번에는 마주쳐 나가지 말고 뒤로 돌아가는데 뽕나무 숲을 위해서 발자국 소리가 들리거든. 그때 나가라. 천사가 그 타이밍에 적군을 공격하니까 그 타이밍에 나가라. 이런 작전 지시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만 전쟁하는 것이 아니고 다윗의 군대와 함께 여호와의 군대가 함께 갔다는 겁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앞으로 또 나오겠습니다만 도단성에 있을 때 불말과 불병거가 도단성을 두르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늘의 군대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리니까 게하시처럼 놀라고 두려워하죠. 그러나 믿음의 눈을 열고 보면 우리 곁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늘의 군대도 함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안 보이니까 두렵죠. 이것이 느끼지 못하니까 우리는 항상 불안해하는 겁니다. 그들이 도망쳤는데 아벡이라고 하는 성으로 도망쳤는데 아니 그 도망친 그 타이밍에 또 성벽이 무너져서 27,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럼 성벽이 장마에 약해져서 집안이 약해져서 무너졌겠습니까? 그 아람의 군대가 도망쳐 왔을 그 타이밍에 하나님이 딱 무너뜨린 거죠. 그래서 이 싸움이 이스라엘과 아람의 싸움이 아니고 아람과 하나님의 싸움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아사가 기도할 때에 구스의 군대를 쳤던 것처럼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걸 기도할 때에 구스의 군대를 여호와의 손이 구스의 군대를 쳤다. 그런 것처럼 지금 이렇게 아합의 군대와 함께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아람의 군대를 무찌를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전쟁 승리의 원인을 보면은 이 전쟁 승리의 첫째 원인은 예언자가 그 군대와 함께 있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 승리 원인은 그 악한 왕이었던 아합이 이때만큼은 그 예언자의 말을 다 들었다는 겁니다. 승리의 성패 원인, 성패의 가장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여부입니다. 그런데 이 악한 왕 아합이 이 전쟁 시기만큼은 하나님의 선지자 예언자의 말을 들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악해도 그 순종하는 순간에는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언제 우리가 승리가 있느냐? 보혜사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 그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의 삶에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나닷 왕은 신하 조금과 함께 혼자 남습니다. 그래서 골방에 숨었다, 어떤 방에 숨었다 그러는데 자, 이때 베나닷이 꾀를 짜내죠.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이스라엘 왕은 자비롭다고 들었다. 그래서 우리가 옷을 입어 슬픔을 나타내고 베옷을 입어 슬픔을 나타내고 머리에 줄을 동여매며 항복의 표시를 보입시다. 그래서 그렇게 베나닷이 신하들과 함께 베옷을 입고 머리에 줄을 동여매고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갔습니다. 자, 그리고 베나닷이 제발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1년 전 모습과 비교를 해보세요. 3, 4절에 그 베나닷이 위세를 베풀고 야 너희 집에 있는 은도금도 다 내놓아라. 너희 아내도 내놓아라.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참, 너희 자녀들 중에 잘생기고 똑똑한 자식들 데려가겠다. 연세 드신 분들은 일제시대 때 이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할머니에게 그런 얘기를 들어봅니다. 공출이라고 아무튼 일본 순사가 집집마다 다 뒤지고 다니면서 쌀이라는 쌀을 다 뺏어간답니다. 그리고 징용이라고 전쟁 때 젊은 청년들 60만 명을 다 끌어갑니다. 그 다음에 여자들도 끌어가죠. 정신대 20만을 다 끌어갑니다. 그런데 대항할 방법이 없어서 다 뺏겼습니다. 그런 기가 막힌 일을 당했던 그 시기가 1년 뒤에는 완전히 역전됐습니다. 적군의 군대는 다 무찌르고 베나닷은 이 머리를 조아리면서 목숨만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비는 이를 완전히 역전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듯 승리는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베나닷을 아합 왕 앞에 딱 갖다 놓습니다. 항복해서 딱. 우리 삶에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뜻에 복종하기만 한다면, 성령의 인도를 받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괴롭히는 이 원수 같은 베나닷 같은 우리의 문제를 우리 앞에 굴복시켜서 항복하러 온 베나닷처럼 만들어 버리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아합의 문제가 나오죠. 여기에서 아합은 그를 살려줘 버립니다. 그리고 아버지 때 뺏었던 거 다 돌려줄 테니까 평화조약을 맺읍시다. 그래서 아합은 평화조약을 맺고 베나닷을 풀어줘 버립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나님이 책망하죠. 다른 예언자가 나와서 42절 한번 보겠습니다. 40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언자가 왕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너는 내가 죽이라고 한 사람을 살려주었다. 그러므로 그 대신에 네가 죽을 것이며 그의 백성 대신에 내 백성이 죽을 것이다. 베나닷을 살려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주 엄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네가 그 베나닷을 살려주었기 때문에 네가 대신 죽을 것이다. 그리고 베나닷의 백성들이 살아남으로 너는 너희 백성들이 죽을 것이다. 자, 이것은 오늘날에 이 말씀을 그대로 사람에게 적용하면 안 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사람에게 적용해서 반드시 죽여야 될 사람이라고 적용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죽이려고 한다면 참 위험한 말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해석이 좀 필요합니다. 해석이 필요해요. 이 말씀에서 우리는 신약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여야 하는 사람이 나와요. 신약에서 반드시 죽여야 되는 사람은 옛사람입니다. 옛사람. 옛사람을 안 죽이면 내 영혼이 죽습니다. 내가 죽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을 죽이지 않으면 내 영혼이 죽어요. 그래서 그래서 양립할 수 없는, 공존할 수 없는 두 세력. 이것은 뭐냐면 바로 내 안에 들어있어요. 내 안에. 그래서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면 성령의 소욕은 힘을 쓰지 못하고 내 영혼은 죽어요. 근데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순종하고 말씀의 뜻을 따라 살려면은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죽여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로마서 8장에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는 복음의 하이라이트라고 그러죠. 근데 그 로마서에서 가장 빛나는 하이라이트는 로마서 8장이에요. 그 로마서 8장에 바로 이 공존할 수 없는 두 세력, 몸의 행실, 죄의 습관 죽여라. 죄의 습관 죽여라. 우리 속에 있는 정욕과 죄의 습관 안 죽이면 내가 죽어요. 내 영혼은 죽습니다. 그런데 아합은 베나다를 살려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엄하게 책망하는 건 너 육신의 정욕, 죄의 습관 안 죽이면 네가 죽는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죄 가운데 살아도 괜찮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합 왕에게 베나닷과 싸움에서 이기게 하신 이유는 베나닷을 죽이라고, 이 승리하게 하는 은혜를 주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목적은 뭐냐면 내 속에 있는 죄성을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의 목적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구원의 목적은 내가 육신의 사람을 죽이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거듭나는 겁니다. 옛사람을 죽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옛사람을 못 죽이면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예수님의 신부가 죄 가운데 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신부가 정욕대로 살면서 육신의 쾌락을 따라 세상과 붙으며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힘으로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보혜사의 성령, 하나님께서 베나닷의 군대를 이길 수 없는 아합에게 예언자를 보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육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분이 바로 성령이에요. 우리는 성령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로마서 8장에 로마서 8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쭉 나옵니다. 로마서 8장을 여러분 언제나 읽고 암송하시기 바라요. 거기서 이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의 성령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육신의 생각을 죽이고 영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도 성령이고요. 모든 것이 합리가의 선을 이루게 하는 것도 성령이고요. 그래서 오늘도 성령을 따라 사시기 바라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사람은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사람은 은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사람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사람은 모든 피조물로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게 되어 있어요. 성령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오늘도 승리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